교만의 3종 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이렇게 섬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점점 겸손해진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3종 교만 세트 세 가지 그것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이건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언하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주먹도 별것도 없으면서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사람 보면 참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키워보고 또 동물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도 우리 고양이 키우지만 저를 잘 알아요. 밥이 없을 때는 저기 가서 야옹 하면서 이렇게 소도 그렇잖아요. 저도 소를 키워봤지만 소도 임자를 압니다. 개도요. 주인을 알아요. 아무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개도 있긴 하지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저도 우리 동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쪽에 아파트로 이사 갈 때에는 세상에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구석지는데 그리고 화성하고 이렇게 수원하고 이렇게 구석지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별로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게 너무 총구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2, 3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완전히 다 개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전체가 다 아파트 쪽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니까 그쪽 전체가 논밭이었는데 2, 3년 안에 그냥 아파트가 다 세워져요. 그리고 수십 채가 다 들어져갖고 지금은 저 아파트촌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이 기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몇 동 지은데도 우리 옆에 아파트 지는데 제가 일부러 가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딱 물어보니까 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1년 반쯤 되니까 그 아파트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다 세워져 버렸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층수가 올라가 있어요. 겨울인데도 막 층수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짓는 걸 보고 제가 감탄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를 짓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냥 탁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생긴 것 같죠. 저도 자다 일어나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겸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질서를 이끄시고 가시는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 스스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대의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최대의 교만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일 교만한 사람 참 많죠. 바로도 교만하고 사울왕도 교만하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누군 것 같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어느 날 옥상을 딱 거닐면서 자기가 정복한 127도를 이렇게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사람이 세상에 교만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엄청난 이 나라, 이 권세, 이 영광 누가 세웠나 속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딱 보면서 흐뭇하게 바로 내가 세운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 총명이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이렇게 자기가 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는데 느부갓네살 앞에 총명이 딱 떠나버려요. 그리고 짐승처럼 그가 소처럼 되어서 미쳐가지고 소처럼 저렇게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7년 동안 그렇게 왕궁에서 그렇게 옥상에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총명이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회복되는지 참 신기하죠? 그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눈물을 딱 떨었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총명을 이렇게 딱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죠. 우리에게 언제 은혜가 임하고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계속 교만해져 갑니다. 현대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이게 이신론이 뭐냐면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시계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은 시계처럼 시계탭을 감아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신경 안 써도 시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마치 이 세상을 시계탭을 감아놓은 것처럼 관여하시지도 않고 다스리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고 그냥 시계탭 이렇게 감아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 그것이 지금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물론 우리 새수만교 성도들은 믿음이 다 좋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기도 없이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실은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이렇게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흙에 우리 몸이 뭐예요? 흙덩어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흙을 뭐라고 하냐면 dust라고 해요. dust. 먼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먼지에 불과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코에 그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요 위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도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차를 타신 분 또 알잖아요.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앵꼬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마음이 그때부터 콩깍콩깍 튀어요.
예전에 한번 길을 가다가 진짜 와,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막 불안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예 고속도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주유소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서 그냥 주유하고 놓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도요, 주유를 하고 딱 놓으면 그냥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대 교만은 뭐예요? 그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제일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이렇게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뭐와 같다 하냐면 고아와 같다냐. 제 애들이 어떤 애 북한 애들이에요. 북한의 저 불쌍한 아이들.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경은 고아라고 말합니다. 왜 고아죠? 부모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불쌍합니다. 코 질질 흘리고 배가 고파 울고 남는 옷을 입고 특히 북한 같은 건 지금 키가 중학생인데도 그냥 우리 허리춤에 대는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고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 본질적인 요소가. 우리 원죄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탕자가 그러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좀 살아볼까? 아버지 간섭 없이 좀 살아볼까? 이게 탕자.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외국에 가서 야 신났다고 살아가는데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라집니까?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사라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아는데 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내미도 뺏어 먹으려니까 돼지가 내 거라고 이렇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돼지가 발로 이렇게 치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이 탕자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지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야지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교만이 바벨탑.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홍수가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그 홍수를 피할 거야 이러면서 높이 이렇게 쌓아갔죠. 엄청 높이 쌓아갔죠. 지구라이트라고 하는데 엄청 높이 쌓아 그게 바벨탑. 근데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고 그럼 은연중에 그게 들어와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실패와 수고와 눈물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라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죠. 초인적인 인간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초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은 나약한 사람 만든 종교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니체가요, 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정신 이상한 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을 정정긍긍하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누나 집에서 이렇게 얹혀서 살다가 결국 허무에 빠져가지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은 허무입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 없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그 마음이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내 인생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앞으로의 죽으면 그 죽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이 하나님이 있으면 없으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 인생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니까 야,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수고와 실패와 눈물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따르려 이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교 교만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저도 부족합니다. 기도가 늘 부족해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기도가 늘 부족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변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에베넷을 그랬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적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에베넷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 73편 28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비 내게 복이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번에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이은상 목사라고 세미안교회 미국에 원래 지금 강남 중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병락 목사님이 한 18년 목회하면서 한 엄청난 1000명 된 교회를 세상에 35의 담임 목사가 됐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35세. 지금 그래도 평균 한 40, 45, 늦으면 한 50, 55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가는데 세상에 그 젊은 목사가 35세 담임 목사가 됐대요. 교인들이 또 대단하죠. 35세.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최병락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교인들이 그때 아니 목사님 젊으시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교인들이 인터뷰를 하고 같이 예배 설교를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하락이 됐어요. 35살에 젊은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맞고 나서 코로나 기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그 교회에 빚이 있었는데 한 100만 불 정도 된 거, 한 10억, 13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최병락 목사님 있을 때는 그 오너가 사인할 때 당신이 여기 있는 한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이 갚을 때까지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사인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정확하죠?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이 젊은 목사한테 지금 당장 몇 개월 안에 갚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세미안 교회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또 아들이 변호사들이에요. 그리고 검사로 이렇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서류를 갖다 주면서 몇 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감당해야 될 걸 크다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긴장을 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한 거죠. 근데 3개월 안에 그게 딱 해결이 되어버렸다. 3개월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우내고 나와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증권사에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변호사나 이렇게 증권사 아는 사람이 많은데 홍콩에도 이런 사람이 많고 이러는데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의논을 했겠죠. 자기가 아는 변호사 이렇게 의논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해결하게 해주신대. 근데 3억에 끝내죠. 3억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13억을 갚아야 되는데 3억 내고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그대로 세 달 만에 끝냈다라고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더군다나 첫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도우심으로 넘어가게 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만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화를 쏘는데요. 화를 쏘아서 10점 만점 그리고 8점이도 9점 저 정도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툭 떨어져요. 가다가 툭 떨어지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빗나가는 거 그거를 하마르티라고 말해요. 그 말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삶 그것이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더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교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교만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갖 죄와 심판과 모든 멸망을 다 쏟아부어서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큰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최고의 교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걸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게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또 우리의 언약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점은 특징이 다 같습니다. 전부 다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성전 앞에 가서 갈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최고의 겸손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또 영접하고 또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영원히 있으리라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늘 받아들이고 이 마음에 그냥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정되고 확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냥 독생자 아들을 그냥 이 땅에 그냥 보내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가 하면서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늘 그 십자가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걸 믿습니다.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최고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놀랍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의 겸손이고 최고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지 않는 게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구원의 감격스러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장 죽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백성이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의 교만은 뭐냐면 구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머리에 괄시간을 지시고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믿으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해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서가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간다면 저는 못 가요. 돈으로 간다면 못 가요.
힘으로 간다면 못 가요. 힘도 없죠.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구원임을 믿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구원받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힘드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세상적인 자격을 갖추고 와라. 교회 올 때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마 안 나올 텐데 예? 그게 아니라 몸만 와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너가 최고의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좀 믿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우리 백보자 심판 때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만이 그 백보자 앞에 심판 때 가서도 통과하게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 삼동태 때 이제 알겠죠. 교만한 자를 대적.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만 3종 세트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날마다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11조도 드리고 토색도 안 하고 저 사람처럼 간음도 안 하고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 그러나 세리는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대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 겸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